우리가 믿는 믿음이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따라서 살아가면 믿음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그것이 내재화되고 있는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의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잘 아는데 예수로 사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장애물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다스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사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교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누군가를 뺏어서 살아야 되는 손 이런 거예요. 그거를 파는 자의 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또 어떻게 보면은 민족을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을 시켜서야 될 지도자를 자기의 손으로 은 30으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손을 가지고 파는 자의 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파는 자의 손에서 예수로 사는 믿음은 주는 자의 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파는 자의 손에서 주는 자의 손으로 바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앉아서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라는 뜻의 의미는 이 웨이트리스라고 하는 그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사를 받았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앉아서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먹을 것을 대신 시중에 들고 하인처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먹는 것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12지파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을 함께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고난은요, 반드시 필수입니다. 기독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늘 성공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늘 내가 잘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유대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돼야지 유대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을 함께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여전히 남은 그 고난을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31절부터 이 3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제자도 똑같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또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뭘까요? 그 오해가 사실은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날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이 예수로 사는 믿음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뭐냐면 각오예요. 아니 각오가 왜 나쁜 걸까?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그 각오가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베드로가 그 각오라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건요,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각오해서 결단해서 내가 마음을 정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거를 빨리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헬라어로 이 원어로 가면은 각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를 그냥 원어로 그냥 풀어버리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거기다가 각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각오라는 게 뭐냐? 내가 다 어디든지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자기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지와 최고의 감정과 최고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못한다라는 거를 빨리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감정에 내가 호소를 갖고 있고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에 보면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거를 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 99%예요. 그것이 1%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이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3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믿음에 근거한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란 이름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아 시몬하고 불러요. 뭐 시몬의 이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시몬의 이름과 왜 베드로의 이름이 왜 차이가 날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육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이름도 또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을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떨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이 흙은 쇠하고 없어지고 그때그때마다 부서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냐면 핑계하는 거죠. 탓을 하든지 척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부싸움 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얘기한 거라고. 그랬더니 또 근원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흙은 너무나 부서질 수 있고 너무나 구멍도 숭숭 뚫려 있고 또 너무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뭐라 했냐면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왜 육적인 것이 안 되냐면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 뭐 하지 못했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영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이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 이 요구라는 게 뭐냐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 가면 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채취를 하는 건데 이 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채를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마음을 요동시키면서 뭐 하고 있냐면 그 속에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계속 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마음을 탁 바꾸는 순간부터 다 나빠 보여요.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을 좋게 먹는 순간에 다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영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예수로 산다고 그래? 그런데 그 예수로 산다는 것에 그냥 예수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뒤에서 그걸 방해하고 있는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문제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심 뭐 이런 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32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시작도 선물이지만 그 믿음의 끝이라고 하는 예수로 사는 믿음조차도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각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 영적 실체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뭘 해도요 귀신같이 알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요만한 내 정말 겨자씨 같은 이 어떤 잘못을 바위덩어리로 만드는 게 이 영적 실체예요. 주님은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누구의 몫이냐?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도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제자라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조차도 돌이키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 독사와 같은 사람인데 독사 같은 사람들 중에 더 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잖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예수로 사는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데 첫 번째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갈등이 없는 곳이요?
딱 한 군데예요. 무덤이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내가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나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왜 성공 못하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육을 넘어서 그 사탄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내 입술로 내가 의지대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걸 방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다가 말을 집어넣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예수로 산다, 예수를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가 우주를 바꾸고 내가 뭐를 바꾸고 야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냥 그걸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 그거 책임지고 사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잘못된 약속을 또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약속을 하고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건 또 너무 쉽게 또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그걸 기도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걸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생명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요. 기도가 기쁘고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관계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온전과 완전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닭 울기 전에.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근데 왜 닭 울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조금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닭 울기 전에가 어떻게 보면 종속절이에요. 주절이 뭐예요? 네가 부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가면 종속절과 주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닭은 울지 않게 할 것이다. 다르죠?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 34절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부인하고 나 3번 부인하면 닭이 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연의 세계까지 움직이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이 있으셔요. 그래서 네가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닭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닭을 울지 않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각오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뭔가 노력하면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거 아니라고. 네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의 목적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고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믿음에조차도 나의 자기의 과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사는 그 믿음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을 하시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걸 칭했어요. 그러면 이신성화예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조차도 뭘로? 믿음으로. 근데 누구의 믿음이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성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뭔가 결심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내가 상처있고 그래서 그걸 내가 기억하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조차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비 오는 날 그 축구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대 빵으로 졌어요. 그런데 그 축구 잘하시는 분이 잘못 차갖고 제 얼굴을 친 거예요. 그냥 뻥 맞았는데 별이 진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게 누구의 죄인지, 이게 조상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문제를 딱 들이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이게 조상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조상의 죄라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죄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한 게 아닌가? 아니 축구공 한 대 맞았는데도 이게 죄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사건들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커서 태산처럼 커 보이고 그게 너무나 커서 정말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수 없는 죄를 내가 묵상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국률로 그걸 해석하고 살아야죠. 오늘 시편 19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아세요? 시편은 이 온갖 이 원수들이 판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19편은 원수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여기서 하늘은 헤븐이에요. 궁창은 스카이예요.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고 스카이라는 건 내가 보일 수 있는 공간, 모든 공간을 얘기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우아하게 하늘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우리 안에서 그 온전과 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도 궁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의 인생에 날이 있어요. 햇빛같이 찬란한 날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가장 침침한 음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리 지식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언어도 없고요.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도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것뿐이라고 못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셔야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있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근데 안 나가니까 잘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죽어서 가서 따질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말씀도 어긋남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나중에 욥이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들었던 말, 하나님을 소리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됐던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자기만 못 느낀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7절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7절에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이시고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면 10절에 여러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금이고 말씀이 꿀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그 말씀이 인생의 어떤 맛보다 내가 어떤 것에 정말 인생 살맛 난다라는 그것이 어디서 느껴져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고받으라는 거예요. 경고가 있어요.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러분, 경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내가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그거 안 되는 건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함께 그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내가 절대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 여러분, 이 경고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기도하심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